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세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는 멤버십을 얻는 것 아니냐. 네, 잘못된 이해죠. 세례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만일 하늘교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떠한 성도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미죠.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접목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과 질이 어떤 다른 나무 가지가 어떤 다른 나무에 이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붙임을 받은 나무 가지가 그 접붙임을 받게 된 그 나무처럼 그 나무의 종과 질처럼 변하게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는 것,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세례받은 분들은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됐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새 생명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과 연합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을 받은,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의 삶인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새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바로 그것이 새 생명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영적인 만남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적 교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와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키워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 맞아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든지 가면 맞아주셔요. 언제든지 가면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알고 누리셔야 돼요. 이 특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연합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적 부활이 다가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이 남아있어요. 그 완전한 부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몸, 영광의 그 광채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 영이 살아나서 영적 부활한 걸 믿지만 몸의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그 영광의 광채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처럼, 그 빛난 몸처럼 변화되어서 저 천국으로 들려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너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해서 서로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가 그였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니까, 완전한 그 부활의 몸을 주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여인들 제자를 만나주셨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디 잡은 줄 아십니까? 발을 붙잡았어요.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그 발을 잡을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십시오. 지금의 그 연약한 육신, 연약한 몸이 아닌 완전한 몸을 주실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장차 주님 오시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영광의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 따라서 몸의 부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최후 승리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있는데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필리핀에 오신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녀잖아요. 자녀. 우리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눈이 딱 하시네. 네, 맞아요. 자녀 잘 되게 왔어. 우리 자녀 잘 되게 교육시켜서 영어 잘하게 만들고 신앙 좋고 글로벌한 인재 만들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 필리핀 땅이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가 잘 될 걸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저는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야, 이것도 쉽지 않다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는 7년, 10년, 20년 있는 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요, 그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수고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여러분에게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날은 확실하니까. 그날은 확실하니까. 그날은 승리의 날이니까.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반드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사는 삶. 한 번 더.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거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이, 새로운 삶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가 사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 죄만 저질렀던 나의 자와 죄성 가운데 가득했던 내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나의 삶은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순간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옛 자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새 생명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나의 죄된 습관, 나의 죄된 성품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새 생명의 삶이 내 삶에 채워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혹독한 경제 위기, IMF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 버리는 데가 많았어요. 제가 그 당시 서울에 있었는데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쩡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이 양육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애들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애들이 길거리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아이들을 길거리, 자기 동네 아이들 다 모은 거예요. 나와 있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 자녀들 키운 거죠. 그런 아이가 한 열 몇 명이 됐었어요.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키웠죠. 그리고 밤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처음에는 진짜 거지 같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너무나 반듯한 아이들로 커 있는 거죠. 반듯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처럼 커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거둔 지 1년 만에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일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세레모니 비슷한 거예요. 이제 1년 딱 되는 날 모여라. 저녁 먹고 다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 모여놓고 다 앉혔어요. 한 명씩. 앉히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다락방 같은 데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그것을 그 아이들 앞에 한 사람씩 앞에 놓는 거죠. 근데 비닐로 싸진 거였어요. 비닐로 쌓여진 것을. 비닐로 쌓여진 것을 아이 앞에 아이 하나씩 다 놓는 거죠. 그래서 다 놓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얘들아, 이제 그 비닐을 다 벗겨보렴 한 거죠. 그래서 비닐을 다 벗겨봤어요. 다 벗겨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정확히 1년 전에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거지같이 살았을 때 입었던 옷을 보여주신 거죠. 그 옷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몰랐어요, 사실. 이거 뭐예요, 목사님? 잘 기억 안 나? 잘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봐. 잘 모르겠는데요. 야, 1년 전에 너희들이 입었던 옷이야. 자, 봐, 이 때국물. 이 더러운 때국물. 아이들의 반응이, 제가 1년 전에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입었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입어볼래? 아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더러운 거 어떻게 입어요? 이거 도저히 못 입죠. 이거 빨리 태워버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걸 입으라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너희의 삶이 바로 이런 옷이었단다. 먼지와 때와 땀과 그 더러운 것들로 불결한 것으로 가득 묻어있던 이 옷이 바로 너희가 예수 밖에 있던 너희의 삶이란다. 너희가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길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더러운 옷 같은, 그 누추한 옷 같은 옛자의 그 삶을 다시 잃겠습니까? 그 더러운 습관을 다시 잊겠어요? 그 더러운 죄된 생활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옛자, 죄에 속한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삶을 살 거야라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사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옛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더러운 정욕으로 여러분 영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더러운 습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불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 거룩한 자녀에 합당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단지 부활을 믿는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 그것까지 믿는 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